감사합니다. 오늘 또 5월에 너무나 좋은 달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셔서 이곳에서 선한 일들을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고 헤쳐나아가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 고린도 전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가 종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보통 종교라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주님을 만나는 처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집례할 제사장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보통 이제 신의 존재와 매개체가 되어 주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 가지를 그의 몸으로 다 감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셨고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구절에 했던 얘기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를 우상화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숭배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함께 가는 그 가정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성전이란 가치도 사라져야 되고 특별히 저번 주 제가 목사이면서도 사실 제 얘기죠. 하여튼 목사를 너무 제사장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저희가 이제 나눴던 그 얘기들과 좀 전복되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들마다 이제 교육자들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치 교육자를 이제 구약의 제사장으로 인지하다 보니까 숭배하고 섬기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느끼다 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극단적인 교회들도 있죠. 교회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반에 목회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저희 아내와 그쪽 교회 그 목사님의 아내와 서로 교제를 좀 하게 되었었어요. 양산에 이제 오셔가지고 원래 서울 분인데 내려오셔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목회생을 합시다 다시 서울로 떠나게 됐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떠나기 전에 구구절절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독특했었어요. 어떤 교회냐면은 이제 사장님께서 중소기업을 하나 하시는데 그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친척 가족들과 모여서 한 40-50명 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었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있고 사장님 있고 장로님이 독특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장님이 주는 월급의 11조를 교회에 헌납하고 희한하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뽑은 겁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서울에서 이제 임지가 떴다는 것만 보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장로님 말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장로님 말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사실 직장인지 이게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목사님께서 소명해가지고 복음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곧 몇 달 안 지나고 한계를 느낀 거죠. 장로님이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도 만약에 뭐 이제 장로님 귀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그날 이제 불러가지고 주의를 주는 거죠. 목사의 설교에 이제 칼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목사님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떠나기 전에 또 저희 아내와 만나게 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얘기를 좀 들었었죠. 근데 저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나 싶어서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멋지더군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자가 바뀝니다. 그러나 교회는 타격을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제 나아보고 나니까 이제 또 청빙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교회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왕이 되어서 휘두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사실 3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고 제사장이라 더 이상 말해서도 안 되며 교회는 성전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좋은데 이것을 듣고 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바울 아무것도 아니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뭐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3장과 너무나 다른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3장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했고 내 소명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만 알아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장 딱 넘어오자 첫 마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내용이 붕 떠버립니다. 바울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전서는 Q&A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내용이 붕붕 뜨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간격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4장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오해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바울에게 돈을 주니까 바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인지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분파 가운데 문제점인데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가 나눠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만 신령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 돈 주고 쓰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사람과 부교육자가 벽을 넘을 수 없는 갭을 가진 것처럼 혹시나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정말 보수적이고 독특한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해야 된다. 회의 때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뜬금없이 던지더만 우리를 이렇게 부교육자 한 4-5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싹 불러보더만 나는 목자면 너희는 뭘까? 이 질문한 겁니다. 목자면 목자지 또 다른 계급이 있습니까? 교회에 없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를 훑어보시더만 그래 나는 목자인데 너희에게 좋은 호칭이 없을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 너희는 목견이라고 부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부터 마치 교회 안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가장 큰 지론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월급 주잖아. 내가 너희한테 페이 주잖아. 실제로 그 페이가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교회 안에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인데 라는 인지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자고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긴 하지만은 숭배받을 자는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 월급이라는 관점으로 목회자들에게도 줍니다. 저번 주 저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저도 노블 받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준다는 생각과 내가 여러분의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벗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참 가치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여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보고 마치 목사를 제사장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대리로 부른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도 성도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계급적 관념은 교회 안에 없지만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헌금하십니까? 교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기도 하고요. 11조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내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에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임 사역자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반향이 일어나느냐. 계속 헌금 보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방향도 제시하고 갈 길도 제시하며 나아가 이제 설교까지도 관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도 없음을 가르쳐줬던 바울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헌금을 했고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 해주는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생각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교회 보면서 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쫓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재정이 돌아갈 때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목사가 헛돈 쓰면 그 돈 가지고 뭐 자기 차 사고 집 사고 이러면 바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부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하듯 교회 생활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골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내가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다.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뭘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나 안 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설교하기도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 한들 너희 마음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보였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달라 한 것을 우리가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던지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한글 성경의 번역을 이상하게 해버렸습니다. 8절이죠.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왕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치 그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처럼 회사를 자주우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번역이 좀 무리하게 번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쉬운 번역이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누리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한 얘기가 템포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왕이 되고 싶다면 나도 왕인 것을 이해해달라. 서로가 왕인 것을 이해하자.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나 뭔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가 왕 되는 나라니까. 근데 어찌 너희만 왕이 됐다고 얘기하냐.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 가장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왕이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 아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는 실제로 교황이 싫어서 개혁을 했던 교회인데 이제는 각 교회마다 교황을 심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교황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네미에 얘기합니다. 그런 왕 되지 말고 진짜 왕 되보자. 주님의 왕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제가 교회 얘기만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는 여러분의 직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소속된 것이 모든 것이 성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성전이죠. 여러분의 직장에는 여러분의 사무실에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이제 캠코 직원들 가운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평민 같은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밑에 사람을 뿌리 씌워져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인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부하 직원은 왕입니다. 그를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됨이고 그게 참다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섬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왕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되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움을 전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슴에 새긴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장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에 비춰있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력자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직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를 왕 삼아준 것처럼 여러분은 직장 동료들에게 왕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진짜 성전이 많은 겁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직원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위에 있는 분으로도 왕으로 섬겨주시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왕으로 섬겨주셔서 더불어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고 나아갈 때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속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임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너무 교회 안의 말씀으로만 이해하다 보니 교회 안의 깊은 체계를 부수는 것만 우리가 몰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타도해야 되겠죠. 목사를 신성시 하는 것도 싫어야 되고 목사를 돈 주고 쓰는 것도 싫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무실의 그 작은 자리는 성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의 바운더리는 성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캠프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들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아가며 주님으로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매여 있음을 나오니 오늘 돌아가는 직장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 나의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부하 직원까지도 왕으로 섬기며 참다운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이곳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내 시선으로 내 마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리하여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모인 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하다면 나의 터전 위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때로는 삶의 현실의 벽이 높고 그리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은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이 일을 능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해야만 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는 우리 지체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줘 누리고 부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엎드러지며 오히려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 성교의 지체들이 머무는 곳에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이들의 삶 속에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의 길을 쫓아가기를 각오하고 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자 하는 캠포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